예,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하나 둘 이거를 되네요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저녁에 기도하면서 더 깊어지는 영적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고난의 기도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가 참 쉬운 것 같지만 기도가 쉽지가 않은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지만 육신의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일들은 쉽게 접하고 또 연연하게 되지만 기도라는 것은 그 영적인 일에 우리가 연연하지 못하고 참 영적인 것을 붙들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졌지만 말씀을 이것을 소화해내고 순종해낼 수 있는 힘이 과연 어디서 나올까 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붙잡을 때에 그럴 때에 말씀의 순종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영적인 것이 잘 정리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육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영적인 그런 것으로 잘 이렇게 다듬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은 또 어떻게 되면은 기도를 또 무슨 도구로 쓰게 되냐면은 육신적인 도구로 쓰는 것이요. 자꾸 내 것을 이루려고 하는 욕심으로 쓰게 돼요.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는 육신적인 것이 잘 다듬어져 가지고 영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쓰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요. 오늘 약간 좀 분주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기도가 과연 무엇일까?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또 얻어야 될까? 라는 것을 조금 더 한 번 더 영적으로 좀 깊이 있게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라는 것을 제가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기도의 고난이다. 고난의 기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 고난의 유익이 있음을 꼭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많은 유익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는 이 베드로가 기록한 것인데 이 말세 때에 여러분들 이 아주 어려울 때에 이 복음을 전할 때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이 어떤 대상으로 썼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게 막 뜨겁게 이제 뜨거워지지만 그에 못지않게 핍박이 좀 있었던 것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 흩어지는 그 유대인들이 가서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흩어진 곳이 지금으로 지역이 이제 터키예요. 터키. 이 터키 쪽인데 그 흩어진 지역에서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상당히 이렇게 반대하고 적대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이 있을 때에 너희들은 어떤 마음으로 갖고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너희들은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참 자꾸 세상적인 것에 연연하고 하니까 고난을 통해서 고립되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으로 서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면은 여러분들이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잖아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은 더 순도가 높아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육이 저 커지면은 어떻게 해요?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이 있으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자꾸 섞이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기도는 그냥 뭐예요? 그냥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묻어서 같이 가는 것으로 하고. 근데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딱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야, 진짜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어. 그러면서 그 믿음이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녁에도 왔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야, 그래 기도밖에 없어 하는 뜨거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교회가 참 재밌잖아요. 그래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애기도 우는 소리도 나고 하니까 너무 거기 가면 또 들어가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이 앞쪽으로 그냥 나한테 와요. 아유, 아니야 오지 마. 야 울지 마, 오지 마. 아유,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지금 시대에 애기 한 명 울음소리가 얼마나 그리웠고 좀 귀한지 모릅니다. 요즘은 오히려 애기보다도 개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유모차 태우고 안아주는 개들을 애기보다 더 많이 보게 되는 거 있죠. 저도 모르게 차 타고 가다가 꼬마애들에게 가면은 이렇게 막 보게 되더라고.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찬욱이 빨리 장가가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줘. 아무튼 고난이 오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표현을 뭘로 하느냐? 순종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순종을 이끌 수 있는 것이 바로 뭘까?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기도의 고난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고난 받으면은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도 그렇지만 어려움이 오면은 너희들 뭐 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그가 이제 예수님과 예루살렘 입성해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갔지만 예수님은 아주 그 기도가 어떻게 해요? 정말 처절한 기도를 하시잖아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게 앞에 떨어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졸면서 기도를 놓쳤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랬을 때에 이 베드로가 지나고 보니까 그때 기도하지 않은 게 너무 두고두고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도 이 마음이 동하여 순종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랬을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성에서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기도해라 했을 때에 베드로가 마음 잡고 기도하다가 어땠어요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변화되잖아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여러분 남의 이야기나 우리 필동교회와 우리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동산에 와서 오늘도 기도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육체의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오늘 베드로전서는 얘기하냐면은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자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의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육체의 고난이라고 말하면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 십자가를 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 뜻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육체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이미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랬을 때에 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로마서 6장 6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옛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잖아요. 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왜 우리의 육체가 십자가의 고난과 같이, 이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같이 우리도 육체의 고난을 당해야만 되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그 죽으시는 것을 우리도 같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옛사람이 거기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에요. 나의 옛사람은 뭐냐면은 막 육을 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고 막 육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반대되는 거잖아요. 막 기도하기 싫고 예배드리기 싫고 순종하기 싫고. 근데 나를 그 육체의 고난 십자가에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을 때 뭐라고요? 죄의 몸이 죽어서, 이런 나의 그 죄의 육체의 소욕이 죽어져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자꾸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보면은 육체의 소욕들이 자꾸 올라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을 반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이 올라오는 것을 어떻게 그러면 끊을 수가 있는가? 그런 육체의 고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고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예수님과 함께. 근데 여러분, 죽을 수 있어요? 우린 죽으면 안 되잖아요. 육체의 고난을 끊으려고 여러분들,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엘리야랑 바알 선지자들랑 싸울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들이 신을 막 불러요. 막 부르니까 신이 응답을 막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면은 자기의 몸을 학대해요. 이렇게 막 쳐가지고 피를 막 척척하게 흘러. 왜? 신을 막 부르는 거예요. 신을 부르는 거. 여러분들,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의 고난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앞에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몸을 막 이렇게 쳐가지고 막 십자가에 나 이거 죄를 끊어야 되는데 끊을 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 좀 내 손 좀 못 박아주세요. 그럼 이거 못 박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도박 얘기 들어봤지만 도박 손 자르니까 뭐예요? 또 왼손으로 도박하고 또 자르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구경한대잖아. 이게 이 소욕이라는 게 사로잡히니까요. 그럼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자, 도박이나 음란함이나 세상적인 것보다도 어떤 게 더 커요, 여러분들? 죄의 이 소욕이 더 크단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속한 거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육체의 고난으로 이것을 끊어야 되는데,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끊어서 이루었듯이 내가 그것을 믿고 해야 되는데,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에도 얘기하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자, 이 육체의 고난을 이루신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이루신 것이 바로 기도로 이루신 것이에요. 기도로 이루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죄를 그치게 되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 2절 보니까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그러고서 뭐라고 합니까?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저는 이 부분이 참 우리가 조금은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이에요. 항상 습관과 같이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도 육체의 소욕이, 죄의 욕심이, 죄의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니요, 예수님은 안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사건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에서만 이 죄의 소욕이 일어났겠느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많은 일들 가운데서 배고픔과 피곤함과 여러 유혹과 여러 어려움들을 예수님도 절망의 마음들을 갖고 육신의 기쁨을 갖기도 하셨다라는 것이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이겨내기, 죄의 소욕을 끊기 위해서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습관을 쫓아서 기도를 하셨는데, 지금은 보니까 뭐예요?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지금은 어떤데요? 진짜 십자가라는 이 마지막, 이것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영을 따르느냐 육을 따르느냐, 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뭐하러 갔냐면 기도하러 가신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 얼마나 많은 그런 육신의 소욕이, 유혹이, 또 죄의 그런 본성이 막 올라오셨겠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보면은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예수님 이 얘기를 하는 거.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제자들을 향해서도 얘기하지만 당신을 위해서도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들 내가 왜 기도하냐?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얼마나 유혹에 많은 것들이 도사려졌어요. 여러분들 점점 시대가 세속화된 것이 빠르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이, 더 많은 유혹들이 너무 많아요. 아주 교묘하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점점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랬을 때 뭐라고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해라? 기도해라. 아까 전에 여러분들 이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죄를 끊어야 되잖아요. 죄는 뭐예요? 죄의 유혹이란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41절에 그들을 떠나 돌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건 뭐예요? 따르려고 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 뜻인 것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따르려고 지금 뭐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소욕들이 막 일어나고 죄의 유혹들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때에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여러분들 기도의 습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금요기도의 습관도 가지시고 밥 먹을 때 어차피 기도하는 거 좀 더 진하게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저도 가끔씩 보면은 먼저 집어넣고선 깜빡하거든요. 아이고 이게 뭐가 급한지 딱 먹고선 어이구 내가 기도 안 한 것 같아. 어쩔 땐 2번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좀 더 삶 가운데에 기도라는 습관을 좀 들이려고 하면 좋아요. 일할 때도 기도하고 예배 전에도 예배로 기도를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기도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 그랬어요. 그 아이들과 찬양할 때도 예전에 찬양 전에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을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일하고 기도로 마무리 짓고 우리가 뭐 먹을 때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가 습관이 됐었잖아요. 근데 점점 기도가 습관이 아니라 기도가 이제 잊혀져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바쁜 일을 하고 정신없이 살고 기도를 놓치고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습관같이 기도하면서 이 마지막에 또 이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뭐 하시는 것이에요?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죄의 유혹이나 어려움이 딱 오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방법으로 다른 것으로는 여러분들 이길 수가 없잖아요. 사사기서에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선지자가 없었어요.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그거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정말 그것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그걸 몸부림치면서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망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나라를 빼앗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늘 습관과 같이 기도했듯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것이요, 나의 나의 육신의 소욕, 죄의 유혹이 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더라는 것이.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로 이겨내시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순종,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해내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마지막 3번째는 기도로 유혹을 이기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로 유혹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는 여러분들 내가 해보니까 정말 그때에 기도하지 못한 것, 그때에 기도했던 것, 지금 너희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믿으면서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흩어져서 너희들이 있는 처소에서 정말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벌을 받게 되니 거기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때의 너희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보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근신하다라는 것은 술 취하지 말아라, 냉정해져라,
그래서 요거를 뭐라면은 고난 의미가 이거예요. 그 원어적인 의미가 고난과 유혹에도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에요. 그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정신 차려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그 일 가운데에 그냥 하지 말고 정신 차려 기도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걸로 너희들이 흩어졌지만 너희들이 그걸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여러분들 우리가 솔직히 광야를 이렇게 지날 때에 우리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건 다 인정해요. 그럼 지금은 여러분들 살아가는 인생을 여러분들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밀히 영적으로 따져보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내 힘으로 안 돼가지고 이것도 하나님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서 기도하면서 주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기도가 중요한데, 이 기도는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이 기도의 고난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은, 정말 기도는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에 인생을 마감 지을 때에 병들었다든지 어떤 일을 당한다든지 해도 기도만큼은 빼앗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뺏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을 지키는 그 기도가 지금부터 여러분들 우리는 습관같이 되어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로 유혹을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막 믿음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지가 않아요. 죄의 유혹이 와가지고 우리 생각을 변질시켜버려요. 우리의 마음을 타락시켜버려요. 그리고 때로는 원망하게 만들고 남을 탓하게 만들고 막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육체의 소욕을 이길 때에 그 영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기도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서 어떻게 해요? 주님 뜻대로 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기도로 유혹을 이겨내며 주님 뜻대로 살더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이 말세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아까 전에 7절이 뭐냐면은 정신 차려서 근신하여 기도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은 8절에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랑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면은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이 여러분들 솔직히 내 힘으로 안 나와요. 사랑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기서 보면은 정신 차려 기도하지 못하면은 사랑할 수가 없고, 그 사랑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죄가 어떻게 해요? 해결 안 되니까 그 죄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요 어떻게 해요? 자라나요. 작은 죄로 시작했다가 장성한 죄로 자꾸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냥 가만두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라나가지고 나를 정말 그 죄의 종으로서 끌고 다닐 만한 그 능력이, 권능이 있는 것이,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도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도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 바로 뭐냐면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특권. 그래서 이 기도가 육체의 고난이라면은 죄를 그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뭐에 있냐? 기도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기도가 힘들어요. 조금은 낯설기도 해요. 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나의 육신의 삶의 유혹과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마다 그 유혹을 뿌리치게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면 죄를 그치게 되는 것이에요.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기도의
담겨졌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 7절에 이것이에요. 너희들이 흩어졌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어려운 고난을 당하지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해라. 기도해야지만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영원한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작은 것을 이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오늘도 천국을 이루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은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그런 어떤 그런 결심과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육신의 유혹과 연약함 가운데서 나를 부르짖어 가지고 정신을 차려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것에 휩쓸리지 말아야지. 내가 이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끊고 믿음으로 설 수 있을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끊을 수 없었던 것,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고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살아갑니다. 아버지 뜻대로.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